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전후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는 분이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반하셨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작가이면서 설교자인 토니 캠펄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한 기독 여성회가 후원하는 연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연회가 열리는 동안에 그 기독 여성회 회장이 그 한 선교사님의 그 보낸 편지를 낭독하게 되었는데요, 그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의 내용이 뭔가, 지금 선교지에서 4,000달러, 한 400만 원, 4,000달러에 지금 이 돈이 아주 급하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라는 그 선교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가슴 여미는 편지를 읽고 난 후에 기독 여성회 회장이 말하기를, 자,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을 잘 들으셨죠?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해주신 캠펄러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필요한 이 금액 4,000달러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여성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기도 부탁하는데 기도를 좋은 일에 해주면 좋지, 기도 안 합니다. 그럼 그분은 뭐라고 말했느냐? 나는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 호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전부 탁자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지갑을 다 꺼내셔서 지금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여러분 내어놓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모은 돈이 4,000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갑 여세요. 사람들이 지갑을 다 열었어요. 그래서 모금을 했는데 4,000달러가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에 있는 정영학 선교사님이나 레바논에 있는 김상진 선교사님이 전화가 막 갑자기 왔어요. 목사님, 지금 4,000달러 지금 막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지금 막 무슬람 세력에 잡혀가지고 4,000달러를 요구하는데 막 살려달라고 그래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막 기도를 하잖아요. 4,000달러, 하나님 4,000달러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지갑 꺼내서 돈을 모아야지. 무슨 기도를. 저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야,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교회가, 우리 하늘터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야, 선교사님이 지금 막 1,000만 원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기 전에 다 지갑 다 내놓고 거두고 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면 정집사님 어떻게 한 1,000만 원 나올까요? 지금 하면은 집사님 1,000만 원 하면 되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동이 있었어요. 낮에는 산등성이를 타고 양떼를 이끌고 가서 풀을 먹였어요. 저녁 때가 되면은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매일 이 양떼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지나고 나면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매일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목동은 이상하다. 왜 그 장소를 지나면은 양들이 자꾸 상처를 입나? 그래서 거기에 가봤더니 거기에 작은 가시나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시나무들이 이게 양이 눈이 좀 어둡잖아요. 그런데 목자인 자기가 좀 살폈어야 되는데 그게 가시나무 있는 줄 모르고 양떼를 그리 몰고 가니까 가시에 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이거 이제 연장 갖고 와서 내가 베어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날 연장을 가지고 갔는데 그 목동은 그 가시나무를 베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시나무를 자르려고 한데 보니까 그 가시나무에 양털들이 막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양털들이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물고 어디론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이 왜 양털을 가져가나?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이게 뭡니까? 그 포근한 그 둥지를 만들려고 새들이 이 양털을 물고 가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목동은 비록 양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가시나무이지만 그것을 차마 베어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까? 저는 역시 이 이야기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 내용에 있는 이 내용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하늘터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고 양보하여 그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가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충만한 교회, 내가 마땅히 소유하고 누려야 할 것을 포기하면 그것이 내게는 크고 작은 아픔은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의 그 포기로 인한 아픔으로 다른 누군가가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을 마치 내 일처럼 기뻐하며 기꺼이 받아들이는 교회, 우리 하늘터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모습이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 삶에 지친 현대인들은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진정한 공동체, 행복한 교회, 이게 많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공동체라는 말은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나 모임이나 단체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어요. 운명을 같이 하고 생활을 같이 하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이나 또는 모임이나 단체, 이거를 공동체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크게 하면은 민족.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지요. 교회. 자, 오늘은 공동체에 대해서, 특별히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한 신앙 공동체, 행복한 교회를 지금 찾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거를 쉽게 찾지 못하고 그냥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분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의 왕이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요, 어느 한 청년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청년은 자기의 신앙생활의 고민을 꺼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형제여, 뭐가 그렇게 힘드냐? 신앙생활이 교회 오면 좋지. 좋으면 좋은데 교회 오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만 오면은 내가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드니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일 때문에 시험이 되고 나는 너무 시험이 되어서 신앙생활 힘듭니다. 목사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습니다. 근데 좀 문제없는 교회 좀 없냐고. 문제없는 정말로 좋은 교회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형제여,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꼭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네. 나도 그 교회 가가지고
이거 목사 치우고 그 교회 가가지고 나도 그 교회 교인이 되고 싶네. 문제 없고 행복한 교회 있으면은 나를 소개해 주게. 그러나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하지 말게. 왜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뭐 목사도 그만두고 그 교회 등록 교인 됐는데 왜 나는 등록 못하게 합니까? 목사님이 말하기를,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는 날부터 그 완전한 교회가, 그 행복한 교회가 불행해지기 시작할 거네. 왜? 바로 자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목말라고 있는 이상적인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 내가 찾는 그 교회, 그 교회는요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 데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첫 번째 배우고, 두 번째는 깨닫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을 건축해가는 것이지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곳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가능할까? 또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자, 이거를 우리가 배우고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우리 모두가 목말라고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 하늘더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건축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1장,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읽었어요. 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건축 이야기. 에베소서 2장에는 오늘 읽은 데는 교회 이야기인데, 교회를 건축물 이렇게 세워가는 걸로 교회 건축 이야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부터 먼저 좀 보도록, 에베소서 표시해 놓으시고 창세기 표시해 놓으시고 왔다 갔다 좀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가 마치 지어져가는 건축물로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을, 교회 건축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그와 대조되는 바벨탑 건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탑 그 앞에 보면은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납니다.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면 자기들이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시날이라는 거대한 그 평지, 거대한 평지에 도달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좀 살 때 좋은 데 없나 보니까 막 시나리라는 거대한 평야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야, 여기에 집 짓기도 좋고 여기다가 거대한 도시를 우리가 건축을 하자. 그리고 중앙에다가 탑을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라가면서 벽돌마다 다 우리 이름을 적어가지고 쭉 올라가자. 그래서 우리끼리 우리 이름을 내고 한번 우리 만족스럽게 살아보자. 절대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시작합시다.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탑을 높이 짓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래 보시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그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건축하는 그들의 그 건축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야, 저거 쟤들 도대체 무슨 일을 하냐? 내가 흩어져서 온 천하에 번성하고, 그리고
온 천하를 다스리라고 했더니 아이고 이놈들이 말을 안 듣고 여기서 똘똘 뭉쳐가지고 내가 예배놓은 그 축복의 땅으로 가서 다 열심히 살아라 했는데 내 말을 거기가 여기서 똘똘 뭉쳐 사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갖고 하나님이 가가지고 건축을 방해했어요. 예, 그 방법론이 뭐냐? 예, 언어를 바꾸어 버렸다. 그때는 언어가 하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뭐 영어인지 히브리어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언어를 확 바꿔버렸어요. 막 프랑스어 만들고 막 소련어 만들고 막 한국어, 일본어 만들고 막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건축을 하는데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망치 갖고 오라는데 막 칼을 갖고 오고 이 건축이 안 되잖아요. 막 한두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못하겠다 다 집어던지고 연장. 그래서 결국은 그 건축이 중단되고 그 건축이 뭡니까?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죠. 자, 이것이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자,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실패한 공동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실패한 건축물과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축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보면 모든 면에서 바벨탑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만족스러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하기 전에 몇 가지의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을 땅이 필요하겠죠. 건축의 터, 어디다가 건축할 것이냐. 평지하면은 제일 편하겠죠. 뭐 자재들 갖다 이렇게 하는 것도 쉽고 산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건축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막 산까지 자재를 갖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제가 하시는 분은 대형 트럭 하시는데 대형 트럭에다가 막 자재 싣고 올라가다가 이게 너무 고바위가 경사도가 심해갖고 굴러버렸어요. 그래서 머리를 다쳐서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고 이분이 막 평소에는 아내분을 많이 때리고 그랬어요. 뚜껑 열고 난 뒤에 양처럼 순해졌어요. 그래서 잘 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격 급하신 분들 성격 빨리 죽이세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건축의 틀을 어디에 잡느냐 중요한 거죠. 절벽 위에다 할 거냐, 산 위에 할 거냐, 평지 할 거냐. 이 사람들은 어디다가 편제되어 있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누가 건축하느냐? 건축주. 우리가 딱 보면 건축 현장에 가면은 딱 건축주 누구 나오잖아요, 그죠? 누가 건축을 주도할 거냐? 건축의 주도권 문제. 세 번째는 뭐예요? 왜 건축할 거냐? 건축의 목적. 건축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어떻게 건축할 거냐? 건축의 방법론, 과정. 이런 게 중요한 필수 요소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어디에다가 그러면은 이거를 건축을 할 거냐? 그래야 내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자,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했느냐? 시날이라는 평지. 평지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짓기에 가장 선호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준이죠. 제일 편하잖아요. 그 터 위에다가 그들이 이 바벨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의 눈에 보기 좋은 터에다가 인간적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들이 거기에다가 건축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실패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이 교회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이거를 건축을 해야 되느냐? 이 교회를 세워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니까 교회는 어느 터 위에다가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다가 교회를 건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실 때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 위에, 즉 신구약 하나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교회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우리의 기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인간적인 목적들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세우는 어떤 그런 단체들, 그런 모임 공동체는 어디다가 주로 세웁니까? 뭐 혈연, 뭐 지연, 아니면은 뭐 회사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윤, 정당은 뭐 권력, 뭐 이런 것들을, 교회는 그런 거 위에다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교회는 반드시 세우고 또 세워져야 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그래야 교회가 영적 견고한 건축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그런데 이런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보니까 계신다는 존칭어를, 인격 존칭어를 쓴 거 보니까 이게 어떤 인격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분명히 어떤 인격체인데 이분이 하나님과 또 함께 했대요. 이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좀 헷갈리죠.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래요. 그럼 앞에 하나님은 뒤에 하나님은 뭐냐?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뒤에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게 성자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 세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졌다. 이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기 왜 세워졌느냐?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그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건축의 터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렇게 세워져야만 이 교회 공동체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 위에 서지 않으면 교회는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도 전부 다 상처받고 완전히 회파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인간적인 기준들,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아니면 뭐 돈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뭐예요? 한 표 더 얻으려고 평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막 시장 되려고 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또 그런 사람 오는 사람한테 또 막 안수기 대주는 목사도 좀 이상해. 나는 안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시장 나가실 때 막 주변에 막 안 다니시는 분이 우리 교회 와도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수기도 안 해줘요.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서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이 의미는 에베소서적으로 볼 때는 구체적으로만 어떤 의미가?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터 위에, 말씀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진다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식들이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래서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네 아버지, 내 아버지. 그래 맞죠, 그죠?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나도 아버지 부르. 이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같은 아버지, 다른 아버지. 같은 아버지 맞아요?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예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형제 자매라는 게요,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를 한 1년, 2년 다니는데 계속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은 나 무시하나 그래요. 집사 식구한테 집사라고 불러줘야지. 권사 식구한테 권사라고 불러주지 뭐 형제 자매님.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형제 자매 이런 거를, 좋은 단어는 이단들이 다 가져가요. 왜? 우리가 안 쓰니까. 신천지. 신천지 이게 말이 원래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신천신지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안 쓰니까 우리는 신천신지를 잘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단이고 가져가서 신천신지, 신천지를 쓰고 그랬어. 우리가
결국은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신천신지입니다.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예? 죽어서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천당을 가겠죠. 영혼밖에 안 가요. 몸은 안 가요.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혼과 합체를 해서 신령한 몸을 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신천신지예요. 우리는 천당만 사용하네. 신천신지를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이만희가 가져가잖아요. 빼앗아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아 와야 돼. 좋은 건데. 형제자매 이런 것들도 이단들은 다 형제자매야. 좋아해. 설교하는 목사보다 형제님 맞아.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터위에 서였다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다 인간의 기준을 다 혈연, 학연, 지역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통합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통합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진리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어떤 모임들을 결성할 때 자기들이 그 세우기 좋아하는 터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막 혈연적으로 모이고 뭡니까? 지연, 학연. 옆에도 여기 묘지도 보세요. 무덤도 다 자기 문중끼리만 모아놨어. 여러분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철문을 안 열어주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뭔가 막 피 DNA 갖고 이런 걸 좋아해. 어느 학교 나왔나? 나도 그 학교인데 막. 어디 호남? 나도 호남. 영남? 나도 영남인데 막 이런 거 우리 좋아합니다. 굉장히 우리나라는 어떤 이런 기준들을 이런 터위에 막 이렇게 모이는 거, 거기에 막 끈끈한 우리 의식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들은 막 똘똘 뭉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렇게 제가 가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한참 있다가 막 계속 나를 막 열심히 보더니 와갖고 목사님 어디이시냐고. 경주시입니다. 나도 경주시. 무슨 파냐? 평리공파. 나도 평리공파. 학렬을 따져보자고. 이러다 학렬. 아이고 내가 막 당신 아버지 뻘이라 막 그러고 막. 그럼 제가 막 고개를 숙이고 아유 아버지. 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다. 나도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막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나도 의사인데. 할렐루야. 간호사입니다. 우리 의사 간호사 우리끼리 모이자고. 다른 사람 못 모이자고. 이렇게. 요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가짜 교회.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이런 교회는 요거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 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설계하지 않은 교회예요. 설계대로 여러분 지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를 설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를 설계하고 이렇게 교회를 자꾸 지어가게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바벨탑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만다는,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기준 위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옥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갈갈이 찢기시고 보혈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그렇게 흘려서 세운 당신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울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 터 위에 교회를 세워서는 안 돼요. 어떤 인간적으로 익숙하고 인간이 좋아하는 터 위에다가 그렇게 세우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중심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전부 다 집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 모퉁이 돌에 쳤다. 그거는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즉 주님 안에서는 말이죠. 그건 주님 중심으로 건물마다 서로 건물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건물마다니까 전체 건물, 즉 교회 전체 공동체입니다. 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즉 주님 중심으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령으로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 터 위에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프로젝트 하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믿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서 두 가지 예화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선교사님이 돈이 400만 원 필요하대. 기도하재. 기도할 필요 뭐냐? 지금 돈 내면 되는데 왜 기도하냐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갑 열어서 400만 이상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내가 치는 양떼들이 지나가는 것마다 피를 흘리고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 그 희생과 상처와 아픔이, 그런 희생과 아픔과 상처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행복하겠다면 그거를 참아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 이 어떻게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요. 제가요,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그 대학원에 있는 한 전도사님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당했어요. 밤에 형님하고 같이 몰고 가다가 3차선 고속도로 2차선에서 차가 멈춰졌어요. 갑자기 밤인데. 그래가지고 이 형님은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뭘 들고 막 손을 막 흔들면서 이제 막 사고 났다는 걸 알리고, 여기는 이제 비상등 켜놓고 이 전도사님은 여기서 막 계속 시동을 걸어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알았죠? 그 안에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 두 분은 막 그러다가 결국 관광버스 와가지고 뒤에서 막 그대로 추돌을 하는데, 그 자리에 적사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보도 듣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완전히 시체가 된 거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우리 반에 이제 전해졌어요. 그때 제가 이제 반장이었는데 우리 한 반에 한 200명이에요. 전도사님들이. 1반, 2반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한 반에 100명씩 1, 2반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반장을 있었는데, 그렇게 제가 앞에 나가서 이제 저거 파리치 하나 들고 모금을 하려고,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랬으면 전도사님이 지금 이래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가 성의 표시라도 좀 하고 가족들에게 우리가 위로 차원에서라도 내가 이제 뭐 대표로 찾아가야 되는데 좀 모금을 좀 하자. 그래서 잠자리채 돌렸습니다. 200명이 헌금을 했어요. 얼마 나온 줄 아세요? 37,000원 나왔어요. 얼마? 37,000원. 몇 명? 200명. 그래 내가 그 37,000원 올라가지고, 여러분 37,000원 나왔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가 병원에 찾아갑니까? 이 200명이 37,000원. 지갑 다 꺼내라고. 지갑 다 탁자 위에 지갑 올려놓고 다시 잠자리채 돌 다시 그 다시 했어. 그래서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그들과 병문안 가서 전사님 손잡고 기도해주고 말을 못해요. 듣고 계시면 손가락으로 암시를 해서 손가락 까딱까딱. 결국 금방 돌아가셨어요. 전라도 광주 분이신데 제가 그 광주까지 가서 공동묘지에 갔어요.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왜 사람들이 여러분 200명이 37,000원 전도사들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이 뭐 우리하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뭐 같은 문중 집안도 아니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같이 하나님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돈 따는 1,0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예요. 1,000만 원 하세요. 오늘 여기서 모금하면은 1,000만 원. 예, 이정기 선생님 나올까요? 집사님 1,000만 원 하면 되잖아. 이게 가능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죽는다는데, 예? 내 자식이 죽는다는데 차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차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born of God.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이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고 저도 하나님이 태어났다 이게요. 하나님 다 자식들이에요. 아버지가 똑같아. 이런 사고. 오늘 본문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은 집안 식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 두 파로 갈렸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뭡니까? 이방인 헬라인이면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문제야. 이게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DNA를 받았다 이거라. 니네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방인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모이고 지네들끼리 밥도 같이 안 먹어. 예수 믿는데. 근데 바울은 그래요. 이제부터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너희는 서로 외인이 아니다. 외인이 뭐예요? 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그네가 아니다.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즉 동일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들 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식구들 아니냐? 그런데 왜 따로따로 모이냐? 왜 따로따로 모이냐? 응? 피를 가지고 쪼갈라 가지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고 이거를 여러분의 뼛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웬만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해요?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은 웬만하면 이해를 합니다. 가족들은요, 다 도덕이나 법의 잣대를 다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가족은 해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덕만 갖고는 못 살아요. 윤리라는 게 있어요. 가족 윤리. 우리 아버지가 좀 잘못했지만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내가 부모에게 법의 잣대를 못 들이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다 들이대면은 자식들이 전부 다 아버지 고발이 되고, 아버지가 전부 다 자식 고발이 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전부 다 소송하고 다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송 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정 해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나를 고생시키는 저 왼수 같은 놈,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맺어주셨다 그래 생각하고 참고 사는 거지. 자식이 하는 것만 좀 깜빵이 집어넣어야 돼. 우리 아버지 막 하는 거 보면 진짜 막 깜빵이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그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터 교회가 이렇게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자,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요,
따스함으로 보듬어 갑시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 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시네. 주님 우리 위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우리 하늘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가고, 정말로 이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식구가 되었다는 이 진리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고 우리가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기준 위에 세워진 바벨탑처럼 보기에는 화려하고 높고 아름다운 것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하나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성숙되어져가고 아름답게 건축되어져가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하늘터 교회, 그 하늘터 교회의 한 벽돌 하나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이런 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완전체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터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진리 위에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이루어져 바로 이곳이 천국의 모형이,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